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그 죄와 그 재앙 가운데서 마귀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그대로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그대로 잡혀서 사실은 육신적인 삶만 살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딱 갇혀있던 인생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기에 있는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셔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어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잡시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가 믿으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낸 손길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여러분 각각의 몸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모두가 합쳐갖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발가락 역할하는 사람, 예수님의 손가락 역할하는 사람, 엉덩이 역할하는 사람, 뭐 허벅지, 뭐 발목 다 있습니다. 지금 머리카락.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떤 지체가 빠져갖고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다리 한쪽이 지금 없는데 팔 한쪽도 지금 오른팔 한쪽이 가고 없습니다. 지금 오른팔이 안 나온 지가 지금 한 2달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어디 가시고 안 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까? 이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각 사람에게 여기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각의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그 사람 각각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는 각각의 은사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대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교회 쓸고 닦고 청소하고 겨울에 옛날에는 이 라지에이터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난로를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떼기 위해서 그 땔감 나무를 막 서울에 곳곳에 다니면서 내 친구랑 어디 가서 주워올까 누가 버린 거 나무 토막 같은 거 막 다 주워다가 교회 옥상 가서 톱으로 막 잘라가지고 그거 주일날 성도들 따뜻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난로 떼고 그리고 걸레 빨아다가 교회 바닥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의자 하나하나 우리가 수건으로 다 닦아놓고 토요일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다음날 일요일이니까 저하고 친구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가서 다 했던 것이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는.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지금도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 이 말씀 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가슴 속에 다 가져야 할 게 뭐냐면 구원의 행복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에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행복을 갖고 계시고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뭘로 행복하나요? 행복이라는 거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어떤 날은 행복했다 어떤 행복 안 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구원받았다는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 이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부터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하고 확신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의 행복을 바울이 에베소서에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설명해 왔어요. 자,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에베소 1장에서 어떤 설교를 했었죠?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뭘 기도하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가지고 구원의 행복을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죠? 2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 허물과 죄.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팍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노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다. 누구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이라는 문제,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이라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다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는 뭐죠? 원수됐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싹 끝내버렸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원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원수진 사람도 있고, 또 같은 교회 안의 성도와 원수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직장에서 막 같이 일하는 사람 원수진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십자가의 그 화목의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온전히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고 미움이 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그 미움과 그 불편함에서 여러분 해방받으십시오. 지난번 명절 때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가까이에서 저희 와이프가 시댁하고 갈등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나도 많이 알았는데 제가 하나 그랬어요. 나는 처갓댁하고 갈등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 왜 시댁과 갈등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을 내가 잡고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그것을 버려버려야 돼. 그걸 딱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용서 못하겠으며 누구를 못 품겠습니까? 그죠? 나도 죄인인 주제에 뭐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목의 십자가를 설계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어마어마한 그 뜻 속에 우리 인생이 딱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뜻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을 듣게 됐고 또 우리 교회에 와 있고 또 지금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만나진 사람. 알았죠? 그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눈으로 쳐다봐요.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간 성도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4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4가지가 뭡니까? 너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너희가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할게. 그리고 너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길.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또 모든 불신앙,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모든 음란한 생각, 모든 타락한 생각, 모든 어둠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렇게 승원이나 저는 어린아이들 저는 볼 때 저 아이들이 어릴 때 태어나서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먼저 딱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저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저 아이들 속에 심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예배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저 아이들 마음속에 딱 들어가 먼저 선점했거든요. 그럼 그거 먼저 선점한 거 그거요. 그거 끌어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거 놔둬버렸다 대학생이 됐다. 사실 생각 바꾸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괴로우신 이유가 옛날에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 들어가 있었잖아요. 조금만 들어갔으면 다 이겼을 텐데. 또 열심히 공부들 하셔갖고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관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는 사람은 너무 깨뜨리기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세계관, 육신적인 세계관, 모든 이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악한 체질들 깡그리 다 부서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세계관, 복음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언약이,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 시스템, 그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이 막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이 머릿속에 나오는 걸 보면 내 속에 뭐가 뿌리내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성령의 능력, 믿음으로 그리스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부름받은 여러분 속에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행복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바로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고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세운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 세상을 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매일마다 확신하고 매일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가문에 한번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가문에 이렇게 쫙 올라가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가문에 무슨 짓을 해놨는지 보이시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 이제 여러분부터는 복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죠. 마귀가 감히 여러분 집에 역사할 수가 없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러 오신 분.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얼굴에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인데 참 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신 사형을 당하셨다니까? 근데 안 우세요? 악한 사람들이네. 안 우시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야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었다고 했어요. 사도행 2장에 보세요. 옷을 찢었대요. 옷을. 꽉 찢으면서. 옷을 왜 찢었어요? 자기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함의 표현으로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받으라.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피를 쏟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상처,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감사합니까? 우리 고옥동 유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그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구원의 그 눈물, 구원의 감사의 눈물,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해요.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지. 근데 용서받게 될 것이지. 그래 내 이력서는 용서받은 죄인. 그렇죠? 죄인이긴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의 이력서에는 나는 죄인이었어요. 용서받은 죄인.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용서받았음의 감격.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대신 대속물이 계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 대속물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눈물 안 흘리는 것도 놀랍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참 놀라워요. 그렇게 눈물 안 흘리고도 믿는다는 게 참 나는 여러분 볼 때 참 놀랍고도 신기하다. 어떻게 그거 그냥 믿고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참 기쁘죠.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린 죄사함 받는 걸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인데 하나님께 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감사를, 그 행복을 여러분 속에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그 가상 7원이라는 십자가상에서 7가지 고백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죠? 다 이루었느니라. 다 끝냈느니라. 예수님이 다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괄호 열고 한 가지 빼고 괄호 닫고 이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다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며요. 근데 나는 왜 실제로 안 됩니까? 그죠? 그럼 왜 그렇죠? 내가 실제로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 다 끝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은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자존심을 붙잡고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끝내신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갈등 속에 기어 들어가지 마세요. 뭐하러 갈등 속에 기어 들어가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많은 여기는 이제 청년들이 대다수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우리 혼이 쓰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난주 추석 이후로 우리가 처음 모인 예배에서 제가 성도들 포럼을 했는데 완전히 주제가 시댁이었어, 시댁.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들 하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명절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명절을 없애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명절 때 그냥 집회를 하자. 내 생각은 그래요. 나는 명절 때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 어떤 집회를 하냐? 전도 집회. 그래갖고 안 믿는 가족들을 집회로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여러분 집으로 다 오라고 그래. 그래갖고 집회로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명절 3일 내내 집회하는 거야. 그래서 오전에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는 가족끼리 모여 놀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침에 은혜 받고 저녁에 은혜 받으니까 낮에 아주 재밌게 놀 수 있어.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그냥 든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실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개체가 초창기 때는 명절 때 우리 수련회 갔어요. 초창기 때 진짜 수련회 갔다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앞으로 명절 때는 우리 교회는 뭐 하느냐? 부흥 집회를 해요. 가족 초청 전도 집회. 다른 말로 또 가정 행복 집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정의 갈등들을 싹 치워낸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집회 와가지고 부부에 대한 치유, 또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한 치유, 또 이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한 치유, 상처 치유 이런 그 영적인 치유를 쫙 받는 그런 집회를 열고 싶어요. 자, 그 집회 열면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확인을 해야지 지금. 대다수가 오겠다고 그래 지금? 대다수가 오겠다고 했어요? 이야. 아멘. 이게 지금 이게 제 혼자 생각이 아니네 그럼 이게? 하나님이신 생각이네?
저는 좋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명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명절 때 가봤자 막 하루 종일 기름진 거 먹고 배탈 나고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막 운동 안 하고 계속 앉아있고 그 피곤합니다. 그죠? 또 뭐 명절 때면 거의 대화가 다 육신적인 얘기잖아요. 육신적인 얘기 하루 종일 하고 나면 사람이요, 야, 이거 기도한다 큰일 나겠다. 야, 이거 진짜 주일날 예배 없으면 진짜 인간 이거 폐인되겠다 싶더라. 진짜로 목사도요, 명절 때 계속 같이 붙어서 육신적인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도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됩니다. 쫙 다운돼갖고 힘들어요. 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명절 때. 그래서 명절 때 되면 틈나는데 혼자 나가요, 이렇게. 혼자 나가고 차 안에 들어가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오고, 뭐 산책하고 오고. 오늘부터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갈등 붙잡지 마세요. 상처 붙잡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 괴롭힌 그 상처, 가문의 저주 그거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한테까지 내려오면 안 되잖아 그거. 안 그래요? 그거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조상들인데 우리가 똑같이 그래야 되겠냔 말이에요. 맨날 귀신 섬기고 그러다가 그 귀신이 좀 그 이간하는 영 그게 시달려서 완전히 어려움 당한 여러분 가문인데 우리가 그걸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우리 빠져나왔는데 아니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다시 시궁창 들어가서 막 뒹굴면서 아이 좋아 시궁창 그건 돼지지 우리가 돼지예요? 우리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 시궁창에 들어갈 거예요? 과거에 시궁창에 들어갈 거예요? 명절 때마다 시궁창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맞아요 명절이 아니고 이 지옥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앞으로 여러분 오늘 지금 결단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설날부터 가정 행복 전도 집회 시작합니다. 저 혼자만 또 오게 하면 안 돼요. 약속도 해놓고 약속해놓고 또 목사님 그때는 내가 은혜 받아서 그랬던 거고요. 막상 명절 되니까 또 놀아야지요. 다 오라고 그래 여러분 집으로 오라고 그래. 싹 교회로 데리고 와요. 우리 넓은 데저 밑에 있으니까 지금 날짜가 모아놓고 우리 집회 한번 하자니까. 그럼 진짜요 여러분 가문의 쓴뿌리 다 뽑아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요 야 명절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명절은 다 조상적으로 틀리게 내는 명절이에요. 명절 문화 계획해야 돼요. 오전에 와서 은혜 받고 가족끼리가 점심 먹고 대화하고 놀다가 저녁에 와서 또 집회하고 집에 가서 평안히 주무시고 알았죠? 너무 행복한 명절로 만듭시다. 다 끝났다. 자꾸만 다 끝났는데 다른 거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문의 문제, 가정의 실패, 나에게 와있던 쓴뿌리 다 끝내버렸다. 내가 이제는 그 시궁창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럼 내가 뭘 붙잡느냐 중요해. 오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속에 틀린 걸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죄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행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행복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내 세포 하나하나 오장육부까지 내 모든 머리카락 하나에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올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리될 주님의 증리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맛보시고 누리세요. 구원의 행복.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참 행복해 보이세요. 뭐 이렇게 별로 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하세요. 예, 저한테는 비밀이 있어요. 됐든 안 됐든 행복해요. 그 비밀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렇지? 여러분 이 구원 행복을 누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쳤던 분들이 열리는 이런 증거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갈등이 싹 없어지는 놀라운 증거. 그리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앞서 역사하시고 뒤에서 역사하시고 곁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늘 보호자에 계신 주님께서 주의 전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도우시고 응답의 문들을 오늘부터 쫙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구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움직이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 갈등이 막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때 상처가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행복을 누릴 때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행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좋은 것 누리세요. 이 행복을 누리면은 여기 말한 대로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해줘. 서로를 용납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끼리는 모든 것을 서로 용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이간한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하고 갈등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시댁과 이런 갈등이 온다. 당연한 거죠. 갈등이 없으면 이상한 거지. 당연히 갈등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맨날 그 갈등 속에 산다. 그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그 갈등 속에 늘 시달리며 산다.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내가 그 갈등 속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끼리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부도 영적 상태가 서로 다르면 갈등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 믿음이 좋아져 있고 한 사람은 완전 육신 충만하고 그러면 갈등 올 수밖에 없어. 부부도 당연하죠.
그런데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구나. 지금 저 사람 상태가 저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내가 완전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완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갈등 붙잡지 않고 내가 구원의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빛이 비춰져요. 여러분 있는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빛이 들어가요. 어둠이 확 꺾여요.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따라합시다. 내게 와 있는 갈등은 전도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갈등을 뭘로 바꿔야 돼요? 전도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 쳐다보니까 갈등이지, 십자가를 딱 쳐다보면 이게 전도 축복이다. 내가 지금 전도 축복을 갖다 갈등으로 바꿔버렸구나. 내가 전도 축복을 지금 갈등의 저주로 바꿔버렸구나. 그리고 버뜩해야 됩니다. 완전 속을 뻔했네. 전도 축복으로 바꿔야 되구나. 구원의 행복 속에 들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구원의 행복 속에 들어가서 그 행복을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이제. 여기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몸의 하나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천국. 세계복음. 주는 한 분이시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입니까? 한 분이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몇 분입니까?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 생명 가진 복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생각하면 이 몸이 하나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의 몸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몸이 하나 됩니다. 만약에 입은 열심히 먹어주시는데 위가 자기 일을 안 해. 그럼 문제가 없버리지. 그죠? 눈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해줘. 어디로 가라고. 근데 발이 안 움직여. 그럼 못 가는 거지. 귀가 열심히 들었어요. 귀가 열심히 들었는데 들은 걸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눈이 안 쳐다봐. 그러면 기능이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이 비밀은요, 우리 몸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몸인데, 교회를 이루는 몸인데, 우리 각각이 자기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찾아서 온전히 하모니를 이룰 때, 그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됨의 역사가, 성령의 하나되게 함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은사를 줬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여러분이 누릴 것, 감사의 헌신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고, 구원의 행복을 누린 사람이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감사의 헌신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헌신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어떤 청년은 주보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죠? 어떤 청년은 일찍 와서 문 열고 의자를 나르고, 또 오늘은 제가 오르간을 나랐어요. 네. 오르간 나르고, 그래서 이 성훈이가 이 무거운 걸 매주 나랐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나를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돼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나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미리 나눌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훈이가 일찍 와서 나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슬리퍼를 갖다 놓고, 예, 어떤 사람은 또, 모멘대를 갖다 놓고, 다 각각 자기 역할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문을 나가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결단 한 가지씩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것으로 봉사할까? 한 가지씩. 근데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다음부터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거 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또 목사님 제가 말해요. 저 키보드 성훈이 씨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수기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가 옮기겠다고. 물론 이수기 힘센 거 알지만은 자기 분량대로. 알았죠? 자기 힘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각각 열어주신 대로 각각 하나씩을 맡아서 봉사해서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분량대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결단.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하라고 하기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매주 와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응답들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경문 나가기는 생각이 안 나. 안 나는 사람은 앉아서 생각날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난 뭐 하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럼 옆에 사람이 가르쳐 줄 거예요. 굉장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요. 미국에서 엄청 큰 교회 가는데 그 교회가 참 부흥이 잘 되는데 그 교회 갔다 온 사람이더라고. 온 교우들이 다 가보면은 막 주일날 가보면 다 한 가지씩을 하고 있대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잔디 깎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식당 가서 봉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교통 정리라고 있고, 다 각각 알아서 하고 있대. 그래, 되는 교회는 다르구나. 그죠?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 각각 지체가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되 그 행복을 누리시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 이런데 관심이 가고 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요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각각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온전한 성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안 하는 성도는 온전하지 않은 성도라는 얘기지. 그죠? 그냥 늘 애기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받아먹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성도는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힘써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이게 진짜 온전한 성도라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나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싶어요. 온전한 성도가 되세요? 혹시 지금 불완전한 성도 계시면 온전한 성도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할 수 있는 성도, 이게 온전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또 집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안내자로,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또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떠다 놓고, 어떤 사람은 주보로, 어떤 사람은 전화신방하고, 각각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봉사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게 봉사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행복을 가진 사람은 그 행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면 30분 전에 다 교회 와서 자기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30분 전에 다 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뭐 봉사해야 되지? 내 봉사 역할은 뭐지? 자기 봉사 역할을 다 찾아갖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누구한테도 뺏기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누리세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봉사를 하게 될 때 예수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봉사자가 될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 그건 온전히 성장하지 않은 신자라. 알았으면 믿는 신자, 믿었으면 섬기는 헌신하는 신자. 요 신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이 머리를 생각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는 지체랍니다. 제 머리가 생각할 때 내 손이 너 만족스러워. 참 내 손 귀하다. 그래 로션 발라줄게. 머리가 로션 발라라 명령해주고, 내 머리가 생각할 때 내 발을 볼 때, 발을 저녁마다 씻을 때, 아휴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했다 내 발아.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봐야 되지. 머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발 저거 아유 저거 제대로 역할도 안 하고 말이야. 응? 손가락을 볼 때 아유 저거 역할도 안 하고 저거 말이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아유 쟤는 진짜 목의 역할을 너무 충실히 잘 감당해. 쟤는 보니까 다리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해. 쟤는 배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는구나. 어이구 저 성도는 궁둥이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는구나. 저 성도는 발가락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성도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란 성도, 성숙한 성도, 성장한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숙된 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다 연결되어 있고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지체로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온전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행복,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참된 헌신,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는 내가 됐어. 그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를 쓰고 있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지 않고 어디 갇혀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친히 복음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직접 가서 설교를 못하니까 설교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주죠. 감옥에 갇히면서 매 맞고 고통당하면서도 그 굶주림과 추위 속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참된 헌신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바울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께 참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마다 확신하고 확인할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적으로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세요. 첫 번째, 날마다 구원의 깊은 행복을 누리는 개인 기도의 비밀. 이것을 날마다 누리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구원의 행복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그것을 매일마다 누릴 것. 첫 번째 여러분 실행할 겁니다. 두 번째 실행할 것. 평상시에 삶을 통해서 24시간 구원의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4시간 기도의 행복을 누리세요. 세 번째,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하지 말고 구원의 행복을 가지고 참된 헌신할 수 있게 기도하고 진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뭐 하라고요?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구원의 행복을 깊이 누리는 집중기도 시간 가지세요. 10분이라도 좋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가까이 있어요. 저는 매일 3번은 꼭 가집니다. 그 행복을 깊이 누리는 시간. 그리고 24시간 사는 삶 가운데 이 구원의 행복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 기도 축복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 구원의 행복을 가지고 참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진행해 나가세요. 그냥 막 하지 말고. 알았죠? 기도 속에서 진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란 직분 자체가 봉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집사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집사로서 앞장서는 집사 될 수 있다. 알았죠? 이 집사님 직분을 안 받은 분하고 집사님 받은 차이가 뭐냐면 집사님 직분 받은 분은 앞장서라고 세우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기 뒤쳐져 있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아이고 다 뒤쳐서 따라가 버리죠. 집사님은 앞장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뒷사람이 따라오고 모든 부분에 앞장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다른 성도들이 본받도록 말이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 각각 자기의 역할을 맡아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오니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나아가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각각 자신의 역할대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봉사할 수 있는 분량대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옵소서.
삼으신 구세주의 굵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들어주시고 그를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되어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소서. 죄인을 물어주신 주의 능력보다 나를 위하여 사신 대신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잊고 삼으신 그 신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끝에 사용하여 주소서. 주역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세우사 생명수와 하늘처럼 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끝에 사용하여 주소서.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참된 구원신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신 놀라운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행복이 우리 속에 기뻐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참으로 감격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생각에 기쁨에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구원의 행복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 온전히 앞서 봉사하시고 모든 진리 중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니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이 봉사하고 있는 성도를 충만히 해주시옵소서. 힘으로 감사하고 주옵소서. 성도를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도를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행복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까?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됨의 역사가 충만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가정을 살리고 민족과 세상을 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걸 쓰이는 모든 곳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중국에 또 중앙아시아에 또 독일의 모든 현장에 일본의 현장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샘난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구원의 놀라운 행복을 이제 빼앗기지 않고 소유하고 있으니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참된 봉사를 위하여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 베델 코니스 또 일본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